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낙타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고 또 모래바람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썹이 길단다. 아, 그렇구나.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발가락이 2개야? 그거는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사막에서 잘 적응이 되어 있도록 낙타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야? 그거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건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다 들은 아기 낙타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 낙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있는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낙타가 동물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눈썹이 길고 또 등에는 큰 혹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고통과 환난의 모래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낙타처럼 영적인 긴 눈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이라는 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뜨겁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사랑과 은혜라는 물 저장 탱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장례를 치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무렵 나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습니다. 그는 갈렙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타작할 때나 이를테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동네 사람들도 밥을 먹듯이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서도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벌였어요.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그런 양털을 깎는 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라. 가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르신, 양털 이 깎는 좋은 날에 우리가 다윗의 부하인데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번도 당신의 당신의 그 목자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그 양을 빼앗은 적도 없고 오히려 다른 도적대로부터 또 무법자들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러니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뭘 주겠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쳐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일종의 광야 경비대 역할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광야의 수많은 무자비한 무법자들과 도적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양떼를 가축떼를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광야의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선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목자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혜택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나발의 일꾼은 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켜주어서 보호와 혜택을 입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 주인에게 그런 음식을 달라고 청했다는 것. 그런데 자기 주인이 호통을 쳐서 내쫓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주인 나발과 온 우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서둘러서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있는 대로 다 싣고서는 서둘러 다윗을 맞으러 갔습니다. 벌써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은편에서 달려옵니다.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과 말이 내는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열기를 느낍니다. 숨이 막히듯 달려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말발굽 소리는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려 하는, 목숨을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기가 돋쳤고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나발과 그 집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는 다윗의 그 분노는 다윗의 가슴을 펄펄 뛰게 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마주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원했습니다. 2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애원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들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사그러들고 살기 등등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용서하게 되었어요. 뽑아 내려치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은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영 안 어울리는 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래서 어떻게 사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혼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갈멜의 졸부인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안 어울리는 부부 대 1위일 것입니다. 남편 나발은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아리따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미련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는 인색했고 거칠었다. 또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비열하고 나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할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실 감각도 없이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소유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소유한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호의를 구하는 다윗 사람들에게 졸부의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야당 지도자에게 정치 헌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나발의 말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고 고집세고 비열한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배은망덕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발이 행한 처사는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대로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운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다윗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배은망덕하고 자신을 모욕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야비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를 지금 죽이러 가지만 다윗은 다윗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왕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를 성소로 바꿨던 다윗,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상의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길을 썼던 사울 같은 사람으로 다윗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찬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였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생각합니다.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오히려 무시하고 공격하고 배반으로 되돌려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 내 마음의 철장 속에 가두어뒀던 내 안의 짐승스러운 모습, 평소에 내 모습과 정반대의 내 안의 괴물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못나고 흉측한 자아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되살아나 난리를 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래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발과 같은, 또 그것을 복수하려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격분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그들을 이끌고 온 다윗이 한마디 말만 하면 그 부하들은 칼을 뽑아들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론단신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길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이길래 그 급박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까?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아비가일이 예쁜 것 때문이라면 오히려 다윗은 나발을 바로 죽이고 아비가일을 강제로라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길래 살기 등등하던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말이 약 300여 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 그 말은 참으로 때에 맞는 말을 해요. 잠언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려던 행동을 바꾸게 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서서 소변을 볼 때 변기에 가까이 다가서서 볼일을 보면 좋겠지만 멀찌감치 서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오줌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결국 바닥에 오줌을 흘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안에 그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남자가 발걸음을 소변기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느냐, 그것이 최고의 과제죠. 그래서 소변기 위에 가위 그림을 그려놓고 깨끗하게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글을 써놓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아마 남자들은 보았을 겁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소해도 그것을 읽고는 씩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변을 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안 흘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양과 품위를 강조하는 글을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읽으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효과가 좀 있죠. 그것보다 더 재미있게 해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 화장실에 들어선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서자마자 저절로 앞으로 당겨선다고 합니다. 자동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국제공항 화장실 소변기에 웬놈의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보는 순간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당겨선다는 거죠. 남자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한 것입니다. 소변으로 그 벌레를 향해서 쏴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탄과 같은 소변이 다 허비되도록 벌레가 꿈쩍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하면서 모든 볼일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서 그 벌레를 쳐다보고서는 사람들은 다 웃고 만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벌레 그림입니다.
남자들의 공격 심리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청결히 하는 그런 일이죠. 방콕의 어느 식당 화장실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서 이를 봐준다면 나는 당신의 것을 보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는 지혜가 돋보이는 글들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데는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글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에게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하면서 말을 했어요. 24절,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26절에는 다윗에게 말할 때 완곡한 표현으로 간접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자신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음식들을 준비해왔고 그리고 정직하게 다윗을 인정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 평가해주고 다윗이 그 수준에 맞춰 행동할 수 있도록 28절,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는 글귀와 같이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왕의 수준에 맞게 당신도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모욕을 당한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했어요. 30절, 3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다윗이 갚는다면 다윗 당신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권면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말한 대로 다윗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그리고는 오히려 복까지 빌어줬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피바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말, 모든 상황에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아내가 되고 지혜롭게 말하는 어머니가 되고 지혜롭게 말하는 여성이 되고 지혜롭게 말하는 여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성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함으로 피바람을 막았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줬어요.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줬어요. 왕이 될 다윗을 일깨워줬어요. 그와 같이 지혜로운 여성은 남자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또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그저 여자들만 지혜로우면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아내가 지혜롭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냐? 좀 지혜롭게 말 좀 해라. 당신은 어째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실천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남성 자신, 여러분 자신을 나발과 같은 남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모든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지혜로운 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워줬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었고 덕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인 사람 이전에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영적인 긴 눈썹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사막의 낙타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다윗을 보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내다볼 수 있었어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의 신앙 또한 더욱 깊어졌어요. 영성도 풍부해졌어요. 광야에는 뱀과 전갈과 들짐승과 가시떨기와 잡초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 다윗, 선한 사람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떤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 어떤 절대적인 상황,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깊숙이 숨어서 좀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던 자신의 추하고 악한 모습이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풍성한 영성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나 나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사울의 추악한 추격과 공격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쫓기면서 그때도 인내를 잃지 않았는데 이제 나발의 말과 행동 한순간에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흉측한 못난 자아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나머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유진수 목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행하는 동안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않으면 그 마귀가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죄 가운데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복수를 꿈꾸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마음을 성소로 바꿨었지만, 성소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나발로 인하여 그 마음이 광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거칠고 악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몽을 자꾸 꾸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고 말하니까 무슨 꿈을 꿨느냐 얘기를 해라.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은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 자기를 잡으려고 뛰어옵니다. 쫓기는 꿈이죠. 그래서 건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망쳐도 또 따라오고 도망쳐도 또 따라오고 따라와요. 그러다가 막다른 복도 끝으로 가서 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문을 밀고 열고 나가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다가 결국 그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를 잡는, 그래서 기겁하면서 꿈에서 깬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은 의사가 그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혹시 그 문 손잡이 옆에 글씨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 손잡이 옆에 이런 글이 써있지 않던가요? 당기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은 밀어서 여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열어야 되는 문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재미있는 유머지만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당겨야 열리는 문을 밀어서 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이 문을 당겨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난 그 문을 안으로 다윗 쪽으로 당겨서 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나발만을 쳐다봅니까? 왜 나발만을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줄을 놓았습니까? 왜 하나님 쪽으로 향한 문을 닫아놨습니까? 나발의 어리석음 앞에 다윗 당신도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다윗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의 모든 삶을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했어요. 일깨워 줬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지은 죄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줬어요. 자칫하면 다윗이 나발과 수많은 그 나발의 집안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므로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거나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말한 다윗의 말을 어길 뻔했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윗의 말을 어길 뻔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분노와 복수를 위해서 나발만을 향해 달려간 다윗은 이제 나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열흘 뒤에 나발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되찾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야 돼요.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광야의 모래바람과 같은 그런 바람이 부는 이 세상 속에 그 속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혼란의 모래바람을 뚫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식구들을, 다른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혼란과 또 끔찍한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흉측한 우리의 자아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며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